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저로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를 훈련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딱 남겨두고 그들에게 기상명령을 딱 위임하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두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제자의 길과 관련해서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있는 이 짧은 두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산상설교 부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많은 무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 그리고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나와 있죠. 팔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다르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자의 정체성과 또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부에 가면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딱 그림 언어로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특히 두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따르기가 매우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적게 선택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맞습니다. 그 의미가 이 협착하다는 단어의 이 의미에는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환난을 당한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 맞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찾는 이가 적다 하는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이 찾는 이가 적다 하는 이 영어의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ly a few find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적은 사람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 그 길로 진입하는 문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진리에 갈급한 영혼이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 좁고 작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이나 다른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길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이다.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너무 작아서 또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가? 아무리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간혹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편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어렵구나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구원의 좁은 문과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죠.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을 했는데 이 좁은 문에 그 문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드리면서 제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록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리석게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행해서 죄를 범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이 문을 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신은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을 두드릴 때 누구에게든지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선함이라는 이름입니다. 또는 호의, 선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한 발을 안으로 내디뎠는데 이 호의 씨가 크리스찬의 팔을 딱 잡고 빨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호의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강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주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 이 성 위에서 지켜보다가 이 길로 지나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 딱 한 성에 딱 성주로 있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그래서 화살을 확 쏘아두는 거예요. 화살을. 이 바알세불은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이 마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죄로 눈을 가리워서 그 자신의 죄의 부패성을, 타락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호이 씨가 크리스찬을 안전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크리스찬에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 이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알려주는데 이 좁은 길로 일직선으로 쭉 나있는 이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다 보면 굽은 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곧은 길로 쭉 가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온성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호이 씨의 안내를 받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해석자. 근데 이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는 뭘 배우냐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7가지 지침을 배우게 돼요. 7가지 지침을. 근데 이 해석자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통해서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 성까지 가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낙오되지 않고 이 길을 알려주는데 근데 이 해석자가 먼저 등불을 켜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그리고 7개의 방을 하나씩 알려주는데 오늘 이 7개 중에서 2개의 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개의 방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자의 길로 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하나의 방은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냐면 아주 멋지고 웅장한 궁전이 있는 거예요. 이 궁전은 웅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궁전 그 위에, 성벽 위에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이 궁전을 향해서 다가갔는데 그 궁전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가갔더니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누가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문에 다가가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병사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지키는 무장한 사람들 때문에 바깥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망설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책상 앞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무장한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 군사들과.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뒤로 막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싸우고 칼로 찌르고 물리치고 그렇게 해치고 들어가서 이 궁전의 문에 이르러서 궁전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이런 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옷도 금빛으로 확 바뀌어요. 궁전 앞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들,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대히 싸운 이 사람,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하면서 망설이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칼을 들고 피 튀기는 싸움을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잘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이 환난은 단순히 육체적, 외적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많은 유혹도 환난의 하나입니다. 궁전 앞에 이 서성이는 사람들은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환난과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에 대해서 무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 제자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전을 향해서 담대히 돌진했던 이 사람은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본 사람, 본 사람입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궁전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천국의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어떤 핍박이 있어도 물리치고 인내하면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끌어내고 결단하면 이 길로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이 정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이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구나.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용감한 사람, 싸워서 이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용기로 담대히 싸워서 자신의 힘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위험을 강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힘에 이끌려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또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것을 기쁘게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런 삶은 이 용감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갔더니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불에다가, 벽난로에다가 계속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물을 막 퍼붓는데도 계속 불타오릅니다. 이것이 뭐냐고 이제 크리스찬이 묻게 되는데 해석자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 불은 그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불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불이 있고 영적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또 죄에 대해서 유혹에 자꾸 끌려가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차가운 물을, 세상의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벽난로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들이부으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 부으면 더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서,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전로역정에 보면 이 해석자가 설명해 줍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을 가진 자 안에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때로 죄로 연약함 속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저 천국성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 예수의 제자가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이 제자의 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뒤편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길. 결국 이 복음서 안에서 제자의 길이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거짓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또 24절 이후를 보면 참 제자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21절 이후를 보면 이 겉모습으로는 참된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시인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또 기적을 행하는, 본능을 행하는 것. 누가 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또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겉으로는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밝히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었던 것, 어떻게 살아온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다 드러내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막 기적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주님과 사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사람들. 그냥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름만 이용했던 거예요. 24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비유가 나오죠.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아주 튼튼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제든지 물에 쓸려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홍수가 났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제 이 모래 위에 집은 집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은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그런데 참 제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 속에 기적과 놀라운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이런 권능은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순종하며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그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전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의, 제자의 길의 본질이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갈 때 때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세상과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 여러 유혹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내가 코가 끼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따라가는 그것을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날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2023년 이 올해 교회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이 말씀은 어쩌면 평생의 우리의 내 인생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주님만 딱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언제든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까지 다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